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살펴볼 때 인물, 바로 주인공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극 중에 나오는 인물과 나의 상황을 적용해서 빗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떼어서 받으면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 나라로 갔고 허랑방탕했고 재산을 낭비했고 마침내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궁핍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만 그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적인 궁핍은 우상 숭배와 자기 본능에만 따르는 사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궁핍, 바로 아나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은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의 깊은 영혼의 상태를 보니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까지 멀고 더 나아가 벌거벗어 있는 삶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가 곧 언제와 똑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부패와 완전한 타락에 빠진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의 상태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 안 쓰거나 나태해지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둘째 아들과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 찔리는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이 없는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떠나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때로는 언제든지 삶에 너무 지쳐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허랑방탕하게 빠질 수 있는 유혹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재산만 넘쳐나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낭비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펑펑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충동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는 또 다른 둘째 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부모님들이지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자라면서 저 자녀는 언젠가 큰 사고 한번 치겠지, 탕자와 같은 기질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으니 언제쯤 어떤 삶을 살다가 언제쯤 돌아올지를 알고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마을에 돌아오는 그 길을 쳐다보면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 그 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내 자녀를 보면 저렇게 어떻게 철이 없을 수 있나 하면서 더 기다릴 수 없지만, 나를 기다려 주셨던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로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입니다. 저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 마음에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겠나 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뛰어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여운 마음과 그리고 또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세 가지 행동을 이어서 했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고 또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한 안아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과거를 묻지 않고 너를 다시 내 사랑스러운 아들로 그 자랑스러운 아들의 신분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2021년 9월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하자마자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돌아오자마자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회개하자마자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하자마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언제든지 누군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거 용서해 줄까 말까? 너무 심한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면서 용서하여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언제 그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해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셨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용서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셋째로 너무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막 맨발로 뛰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들아!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었던 부분 중에 제일 정신이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글쎄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불러오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한 표현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 돌아왔으면 죽었을 것이고 안 돌아왔으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2021년 9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빗대어서 적용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안 돌아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안 돌아오면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어서 돌아만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까봐 빨리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영원히 잃어버려서 천국과 지옥의 그 인생의 말로 가운데 헤어짐을 당할까봐, 지옥의 저 불로 떨어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잃어버릴까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둘째야, 너희가 얼마나 요즘 힘들게 살고 있니? 너희들 이제 돌아오면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노. 간절히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떠났든지 많이 떠났든지, 조금 방황했든지 많이 방황했든지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호시탐탐 첫째 아들이었다가도 둘째 아들과 같이 변하는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궁핍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둘째 아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바로 크게 흉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큰 흉년과 같은 코로나를 당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어도 이런 일 저런 일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궁핍함으로 세상을 방황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궁핍함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와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비대면이 이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에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 예배의 횟수도 줄어들었고 예배의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종종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 즉시 그 길에서 발걸음을 돌리시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향해 뛰어나와서 마주하시고 안아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